자,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이 붙들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18장에 붙들리시고 재판받으시는 말씀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8장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참 이게 그 그림으로 말하면 한 장의 그림 같은 거예요. 슬픔의 그림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붙들린 것도 슬프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은 참 배신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고난의 시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감당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절을 좀 체크하면 좋겠어요. 5절이 요절인데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제가 거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내가 그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그니라.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가룟 유다와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군인들이. 거기에는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밤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나사렛 예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들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붙잡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가도록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붙들리시면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아끼셨냐면 제자들이에요. 나를 붙잡았으니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사실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제자들이 그냥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 이 사람들 가는 걸 용납하라 그러지 않았더라면 군인들이 칼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못 잡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붙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붙들리신 이유가 성경에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거기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게 뭘까? 성찬일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게 쓴 잔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잔, 쓴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왜 그걸 얘기했냐?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라고 그린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잔, 그 십자가는 약해서 끌려가서 죽으신 잔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신해서 붙들려서 죽으신 잔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 하나 제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걸 허락하셨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다. 그게 뭐냐? 우리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잔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가 담당하시는 거로 자기가 그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아시고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 붙들리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그니라, 군인들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는 걸 용납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장면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냐?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신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이겼던 것은 무슨 힘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그니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내가 그니라 그러셨던 주님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삶의 신앙의 고비와 어려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그니라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받았던 자리가 대제사장 자리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나사렛 땅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 성경 말씀에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은, 같은 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읽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아니라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25절로도 가보세요.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몇 번 부인한 거예요? 세 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어요? 고난당하는 게 어려워서. 예수님 안다고 그랬다가
예수님처럼 재판받고 고난받을까봐 베드로는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와서도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정권 아래서 그런 체제 아래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붙들리실 때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니라 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아무리 따라오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가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는 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도 믿음으로 삽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신앙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우리 고난만 닥치면, 우리가 좀 어려움만 닥치면 입에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했던 걸 회개하셔야 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붙들릴 때는, 예수님 처음 잡혔을 때는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그리고 그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다 찾아봅시다. 이를 위하여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21절입니다. 줄을 쳐놓으세요. 이 베드로가 받은 말씀이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나는 아니라 했던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다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랬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과 너무도 다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범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는요, 두 가지예요. 믿게 하셨고 모범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은혜예요. 동시에 우리는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끝.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그니라,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자리요, 모범의 자리예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입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신앙 고백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부흥을 했습니까? 저는요, 선교지마다 다 다녀보면 파키스탄도 가보고 네팔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선교 집회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해요. 이슬람들을 두렵게 여기고 전도도 못하고 모여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전도를 못해. 힘들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왜? 붙들리면 테러를 당할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할까 무서워해.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 3.1운동 연합예배가 있어요. 이번 주가 금요일이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전교인이, 우리 교회는 3.1절 늘 감사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3.1운동은요, 우리나라 그때 1919년에 인구수가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2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럼 1%가 안 되는 건데, 1%가 안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1운동 일어났을 때의 기독교 인구는 1%가 안 되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 불과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 당시는 불교가 세고 천도교가 세고 무신론자가, 무속신앙이 세고 유교가 셌던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1%도 안 되는데 33명 기독교 모든 3.1운동 대표자 중에 16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부르는데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만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이 된 거예요. 우리 강화는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어느 지역에도 없는 강화는요,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용궁궁 자리가 옛날 우리 교회 자리가 거기에 3.1운동 했던 그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3.1운동 만세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개인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나라의 꿈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그때 많은 분이 죽고 순교하고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칼럼에다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주보 칼럼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던 3.1운동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재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했던 것처럼 거기서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가 그니라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3.1운동 했던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고난과 역사의 자리에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 교회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새벽기도에는 3.1절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은 태극기도 다 우리 교인들 오시는 분들 다 나눠드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만세삼창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 나라 사랑, 공산당도 나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정치인도 나라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죄다 나라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성경에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애국하는 건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는 비전이, 그게 애국이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정치적으로 북한의 공산당을 인정하고 통일이 되면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말살되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야. 우리들의 소망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자유롭게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도 통일되는 그런 복음 통일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애국운동이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하나님 섬기는 나라, 기독교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때도요, 공산당한테, 이 공산당들은 무신론자 아니에요. 근데 공산 통일을 원하는 거는 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6.25 때 기독교인이 공산당한테 얼마나 죽창에 찔려 죽고 맞아 죽고 총살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몰라. 잊어버려. 그냥 평화 통일하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믿음의 어머니가 있죠.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저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섬선교회 어머니예요. 190교회를 개척했어. 190개, 90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고 190개 교회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젊었을 때 소박을 맞아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내쳤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 자기는 신부로 평생 예수님만 신랑 삼아서 신학교를 가서 신안군에 가서 증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리고 190개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거기서 6.25가 터지면서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오면서 20명의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목포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증도로 돌아간 이유는 고난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랬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늘 불평 원망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도 십자가 지고 죽었고, 문중경 전도사님도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천국 가고 순교하며 승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요, 다른 어떤 지역의 어떤 민족의 교회보다 부흥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타협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도망가. 고난이 오면 불평 원망해.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그니라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가서 보면은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거기요, 8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또 따라합시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가 붙들리셔서 고난당하는 건 둘째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걸 해석할 때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넘어졌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고 새털같이 많은 날 뭐하러 날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가 택함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이렇게 살 건가? 삶의 자리에서 어렵다고 믿음으로 살 때, 예배 드릴 때 나는 안 드린다, 나는 못한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내가 집안일이 많아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살 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으니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이었던 3.1운동 했던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또 문중경 6.25 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에 참여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는 뭐 막심한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나는 걱정인 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거 감사하긴 한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런 걸 견뎌보질 못해가지고 불평 원망하기 쉽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면 견디질 못하고, 시험 받았다고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 받았고 또 무슨 시험 들어서 뭐가 좀 어렵다고 불평 원망하는, 내가 그니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동참하지 못하는, 십자가 붙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어려움 오면 주님 내가 그니라 했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불평 원망으로 살 게 아니라 내가 그니라 했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내가 그니라 그러면요 우리도 주님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주님을 따라간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뒤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친해져야 돼.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주님처럼 내가 그니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주님은 배신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나도 그니라 하셨던, 내가 그니라 하셨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